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르러서 나라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워서 아마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하늘이 정하는 일이고,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두 광야에서 가나안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목표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20살 미만의 청년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이 죽는 문제가 절대적인 것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광야에서 다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그 육신에 얽매여가지고 생사 문제나 또는 부귀, 공명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마치 무슨 몇십 명, 몇백 명이 죽는 문제를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자기네들이 엄청 그 국민을 위하고 또 애국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무슨 사람들의 생명이 아주 귀중하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연간 우리 한국에서만 교통사고로 수만 명이 죽어나간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경 수만 명입니다.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 죽는 거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이나 매년 죽어나가는 걸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통수단을 다 없애버려야죠. 그렇잖아요. 자동차, 기차, 무슨 그 외에 각종 교통수단을 다 없애야 되겠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니까 비록 전기를 쓰지 못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만은 없애버리자, 이러고 난리를 치는 그런 황당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대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모든 교통수단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매년 수만 명씩 죽어가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생명입니까? 수만 명이면. 그거 같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비록 수백 명,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죽는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지고 한국이 정말로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게 그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잘 살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어때요? 한국은 아주 대단한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은요, 그건 아주 비이성적인 인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자기가 그 불량배한테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자기 손가락이나 팔이 한짝 망가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싸워야죠. 그래야지 그 손가락이나 팔이 좀 어디가 다치는 게 두려워서 그 불량배가 원하는 대로 다 재산 내주고 또 자기 가족과 자손들이 살 터전을 다 없애버린다면 그런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이스라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잠깐 고통과 손해가 나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네 가족과 자손들의 미래를
희생시키겠다는 건 그건 아주 멍청하고도 저급한 인간이죠.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비록 질 때 지더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면 더욱더 해야죠. 그렇잖아요.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있는 존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싸움이 두려워가지고 회피하는 인간이라면 그건 살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소 불안하시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울 땐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생이 좀 따르면 어떻습니까? 희생 좀 하지요, 뭐. 사람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생활에 매진하시고,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도 쓸데없는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절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6월절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6월절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입니다. 구약교회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 종교 사기꾼들이 6월절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절기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6월절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느니, 또는 6월절을 지키면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느니, 별별 요사스러운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에서 가르치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은 그런 사람들만을 자기 백성을 삼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불성설이고, 하나님도 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보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라는 거, 그걸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된 것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이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였던 거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로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무슨 날인가 하면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을 기념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원래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삼은 거죠. 그래서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돼요. 단 이스라엘 민족에는 두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첫째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4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지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유월절만 지키라고 만들어 준 게 아니죠. 3차의 절기를 지키라고 만들어 줬잖아요. 유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죠. 너희가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래 놓고 너희는 7일 동안 그랬습니다. 7일 동안 1월 14일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7일 동안을 지키는 겁니다. 7일 동안 무격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즉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는 그 말이에요.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두 개를 합쳐가지고 7일 반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1월 14일 저녁부터 1월 21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7일 반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시대에 같은 말이 레위기 23장 5절에도 나와 있죠. 똑같은 말이 레위기 23장 5절부터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1월 14일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각자 집에서 지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6월절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섞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날은 먹는 게 뭡니까? 양고기하고 그 다음에 쓴 나물하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모든 백성들이 각자 집에서 그 6월절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6월절 지키는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요, 6월절을 지키라는 말도 없지만, 성경에 6월절을 지키는 말이 없잖아요. 신약시대 성경에는. 그게 없고, 또 6월절 날 6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뭘 음식을 먹지도 않겠죠. 그렇잖아요. 먹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요. 6월절 자체를 안 지키니까, 신약시대에는. 그러니까 6월절 날 밤에 뭘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리고 6월절 지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6월절 날 밤에는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먹으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주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속이는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같이 성경을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건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7일간 지키는 그 무교절 첫 번째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6월절에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그랬어요. 6월절 먹을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말하기를 성 안에 아무개에게 가서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말을 전해라 이거죠.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유월절을 뭐 한다고요? 어디서 먹느냐? 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유월절을 뭐 하는 날입니까? 뭐 먹는 날입니다. 먹어서 지키는 날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보면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고 또 무슨 음식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감쪽같이 성경을 가지고 야바위 치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얘기는 아직 예수님이 새 언약을 반포하기 전입니다. 아직 새 언약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안 세웠으니까 뭘 지켜야 됩니까? 옛 언약을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지켜야 되죠. 새 언약을 세우기 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의, 즉 옛 언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야바위꾼들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20절에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 저물 때에, 그래서 저물 때, 해가 질 때에 유월절은 꼭 해질 때에 지키잖아요. 그래서 해가 질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함께 앉아가지고 저희가 먹을 때에 그랬어요.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겁니다.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먹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근데 여기 보면 이때의 마태복음 26장에는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또는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유월절날 밤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에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월절에 뭘 먹는지를 다 아는데 뭐 그걸 낱낱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기록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장장 1500년 동안을 매년 6월절을 지켜왔던 겁니다. 물론 못 지켰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500년 동안 6월절을 지켜왔어요. 그랬으니까 6월절날 무슨 음식을 먹는지는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아까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잖아요. 지금 그거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 예수를 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면서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즉 6월절 제사를 6월절을 지키면서 그겁니다. 그런데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와서는 아주 신기한 얘기가 나오죠. 지난번에도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먹다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떡을 한 덩어리 들고서 축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먹은 음식에는 축사 기도를 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 축사 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음식은 축사 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한 덩어리 들고 축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또 먹을 때에 그랬어요. 누가?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같이 떡을 먹고 6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떡을 한 덩어리 들더니 예수님이 축사기도 해가지고 이건 내 몸이니까 너희 먹어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럼 누가 먹는 겁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한 이 떡은 누가 먹는 거예요? 제자들만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는 안 먹는 거예요. 왜? 자기 살이니까. 그래 예수님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계명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앞에 먹은 20절부터 25절까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었던 음식은 그건 구약시대의 6월절 음식입니다. 그래 같이 먹은 거예요. 근데 26절에서 얘기한 이 떡은 예수님은 안 먹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근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도들과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제자들에게만 떡을 줬습니다, 먹으라고. 또 27절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포도주잔도 들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포도주잔 또 축사한 것도 제자들만 먹이는 거죠. 예수님은 안 먹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대한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 포도주, 예수님의 피죠. 이 예수님의 피,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6월절 포도주 가지고는, 즉 6월절 피 가지고는 죄사함을 못 줍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6월절 피 가지고 죄사함 줬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다른 피예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 새 언약의 피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근데 죄사함은 뭘로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화목제의 피부다가 죄사함 준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화목제사로다가 죄사함을 준다 그랬죠. 신약시대에. 똑같은 말이 로마서 3장 25절에 역시 나와 있잖아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이 죄사함을 주는 피, 요거는 화목제의 피입니다. 6월절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피면서 언약의 피다. 무슨 언약의 피일까요? 새 언약의 피죠. 여러분들 이걸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인데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는 뭐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 즉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뿌리는 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새 언약을 위해서 뿌리는 피는 어디다 뿌려야 됩니까? 제단에다 뿌려야죠.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제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렇죠? 화목제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죠. 그래서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반은 어디다 뿌려야 됩니까? 제단에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럼 신약시대의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몸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하나님의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영혼이죠. 예수님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거예요. 성전, 제단이. 그러니까 반은 거기다 뿌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입속으로 집어넣어야죠. 몸속에다 집어넣어야죠. 그게 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도들의 몸속에, 그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영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또 성도들이죠.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 뿌려야 되죠. 그래서 몸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죄사함을 주는 화목제사의 피를 언약의 피로 성도들의 몸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엄연히 지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때 먹은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축사에서 먹인 거. 이거는 화목제의 떡과 화목제의 포도주죠. 즉 화목제의 살과 화목제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건 6월절 포도죠. 6월절 떡이 아니잖아요. 6월절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에서 먹은 음식은 6월절 음식이에요. 구약의 6월절 음식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6월절 음식은 안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날 저녁에. 그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먹은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이건 6월절 음식이 아니라 화목제의 음식이죠. 화목제의 살과 화목제의 피입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먹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목제의 살, 예수님의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그게 화목제의 제물의 살이잖아요. 그거를 먹인 거예요. 화목제의 제물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을 먹인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피, 즉 언약의 피죠. 언약의 피는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려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그래서 성도들의 몸속에다 뿌린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그런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 언약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세웠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옛 언약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 지키던 자리에서 새 언약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이지 새 언약의 유월절을 먹은 게 아니에요. 새 언약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없고 또 유월절의 음식을 절기가 없으니까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에 있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계명이 없으면 지켜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어떻게 지키느냐?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게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지켰던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새 언약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구약 시대에는 왜 유월절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왜 유월절이 없느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이라는 건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이라는 거는 언제 언약을 세웠는가 하면은 출애굽 하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던 때에 옛 언약을 세웠죠.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그렇죠? 그러면서 뭐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하던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하던 날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 출애굽하던 날 밤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백성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옛언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독립을 얻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기념해야 되겠어요? 출애굽을 기념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계명은 전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일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유월절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교절도 마찬가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병, 출애굽 때에 무교병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 무교병이라는 건 아주 먹기가 거북하고 힘든 그런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음식에서 소금과 고춧가루를 다 빼버리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먹을 수 있습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빵에서 누룩을 제하해버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으라고 그러는 건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서 소금과 고춧가루 등을 없애버리고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아주 먹기 거북한 걸 먹인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 고통받던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도 뭐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6월절만 출애굽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무교절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실절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안식일 이튿날, 출애굽 당시에 무교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때 목숨을 걸고 홍해를 건넌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이거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거죠. 그거를 기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즉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실절 그러면 첫째 열매를 하나님에게 바치는 절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엄정히 따져보면 그것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을절기도 역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을절기의 첫 번째 절기, 수장절의 첫 번째 절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나팔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7월 초하루입니다. 그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팔을 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예요. 그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에 절기를 지킨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 부는 날을 제정한 겁니다. 근데 무슨 절기를 지키느냐 그러면 속죄일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왜 생겼는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걸 일일이 제가 성경을 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얘기로만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지난번도 한번 보셨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아주 대노했던 거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을 드렸죠.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 내가 죽이진 않을 테니까 저들에게 벌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풀어가지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도륙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의 그 우상을 섬긴 거에 대한 회개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거죠. 그거를 기념한 겁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달력으로 7월 10일 날, 그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상을 섬겼던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속죄일을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도 뭘 기념하는 겁니까? 출애굽 당시를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그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속죄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속죄일이 끝나면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속죄일이 끝나면 7월 15일 날 무슨 절기가 지켜야 됩니까? 초막절이죠. 그럼 초막절은 뭡니까? 이건 역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신의 광야에서 40년간 장장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집 같은 집이 없이 그냥 초막에서 살았던 거죠. 초막이 뭡니까? 풀과 나뭇가지로 적당히 얽어서 잠자리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로를 맞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게 초막 생활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념하는 겁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게 답니다. 물론 마지막에서 대회날이 있지만 초막절이 실제 절기로서는 끝이죠. 자, 그렇게 보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뭘 기념하는 겁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시대의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 새언약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절기였던 것이죠. 그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없었으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할 절기가 필요치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는 거죠. 이런 원리를 모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출애굽 사건이 없었던 대신 뭐가 있었습니까? 신약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한 사건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언약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은 뭘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기념해야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게 새언약입니다. 구약시대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바뀐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지켰습니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3차 절기를 지켰던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출애굽 사건이 없었으니까 3차 절기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출애굽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출애굽을 왜 기념합니까?
그럼 새언약의 성도들은 뭘 겪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뭘로 죽은 겁니까? 새 언약의 제물로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새 언약의 제물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0장 5절부터 13절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새 언약의 제물로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새 언약의 제물이고 예수님의 피도 새 언약의 제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줬을까요? 먹으라고 줬잖아요. 그럼 제물을 먹는 겁니까? 아니죠. 제물 중에는 먹는 것이 있고 뿌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된다. 먹는 거는 살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도 짐승의 살은 제물로 하나님한테 바치고서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죠. 번제로 태워버리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먹어야죠. 음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피는, 짐승의 피는 어떻게 해요? 다 안에다 뿌리는 거죠. 그 새언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살, 축사한 포도주죠. 축사한 떡. 예수님의 살, 그 축사한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야죠. 그런데 제사장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 제사장 먹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단에 뿌려야죠. 근데 제단이 어디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몸속이잖아요. 몸속. 그래서 몸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인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새언약의 계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딱 한마디밖에 한 게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으로 하나님 백성 노릇을 했던 거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이 육신을 죽였던 거죠. 육신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육신을 죽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래 육신이 죽었던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정반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육신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 세계니까. 새 언약의 공간은 영적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는 육신으로서는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 노릇하려면 육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물을 몸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물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그럼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도 나오죠. 물속에 몸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육신을 장사 지내야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라? 침례를 받고 그래요. 침례를 받아요. 즉 육신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입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육신을 벗어버렸으면은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죄사함. 두 번째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뭘로 받는 겁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화목제사로다가 죄사함 받는 겁니다. 유월절 제사 아닙니다. 화목제사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일서 10장 4절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3장 2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죄사함은 유월절 제사로 죄사함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화목제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죄사함 받으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제단에 바치는 거죠. 그죠?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그 제단,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그 제단, 성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그 성소.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제물이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새 언약의 제물이라고. 그 새 언약의 제물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주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의 살과 피를 성도들에게 제물로 주기 위해서 행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제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삼아서 화목제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게 다죠. 침례 받고 죄사함 받아라. 즉 화목제 지켜라.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은 선물로 주리라. 그렇잖아요. 성령은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 거지 성령 받는데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성령 달라고 울고불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난리칩니다. 성령은 기도해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해서 받는 겁니까?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화목제를 지키면 성령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무슨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렇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했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건. 딴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기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뭐만 지키는 거예요? 화목제만 지키는 거죠.
화목제로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바울이 그랬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 같은 거 지키지 말라.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편론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편론이 뭐예요? 흉 잡히지 말라는 거죠. 그따위 그 쓸데없는 거, 그 지키라는 말도 없는 그걸 갖다가 또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남한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과 달과 해를 절기를 너희들이 또 지킬까 내가 염려된다. 그게 안식일이나 또는 월삭이나 절기나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 거라면 왜 사도 바울이 그걸 지킬까봐 두렵다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지키지 말라는 거죠. 왜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새 언약에 없으니까. 그런 절기가 없다고 해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약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언약은 뭘로? 육신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육신으로 하나님 백성 노릇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영혼으로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영혼으로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죠. 침례를 받음으로. 그럼 육신을 벗어버리는 침례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육신들이 모여가지고 난리 벗고녀을 칩니까?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죠. 도대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그따위 짓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구약시대에 지키던 모든 율법을 다 폐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낸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육신으로 지키던 것이. 그게 뭡니까? 모세율법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모든 율법을 폐하고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폐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10장 9절에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뜻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는 게. 첫 것이 뭡니까? 예언약이죠. 예언약의 모든 율법 그걸 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 만약에 첫 번째 것과 둘째 것이 같다면은 그걸 뭐 구약된 것.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을 다 폐해진 것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날 구약시대에는 양과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걸 폐하고 6월절날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새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황당한 소리죠. 보십시오. 시브리서 10장 10절에 시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서 단번에 들이냐는 게 뭐예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들이는 겁니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한 번 들임으로 거룩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단번이라는 건 한 번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번이라는 얘기는. 그럼 언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렸습니까? 침례받는 날, 그렇죠?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받는 날 화목제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단번. 그때 단번으로 드리심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 즉 떡과 포도주를 한 번으로 끝낸 겁니다. 그럼 그 이상, 더 이상 떡과 포도주를 얻다 바칠 데가 없잖아요. 뭐하러 바칩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뭘 또 반복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들여서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한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걸 부정한 거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먼저 바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부정한 거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가 하면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도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이 얻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받고 진리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받고 그 말입니다.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까지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했다는 게 뭐예요? 다시 죄를 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졌는가? 그 뒤에 나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다 다시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살과 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얻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얻는 거죠. 그러면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자들은 뭐 하는 짓이에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다 못 박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제사를 반복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자꾸 십자가에다 반복해서 못 박는 자들이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데도 매년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매년 6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처구니없는 얘기잖아요.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단번입니다. 단번으로 끝내는 겁니다. 단번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단번입니다. 단번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매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6월절을 지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 마지막입니다. 그날의 6월절은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왜 먹기를 원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념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새 언약을 세운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그 후에는 이제 6월절이 없는 거죠. 그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니까. 그리고 육신으로 지키는 것들이니까 끝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자들은요, 6월절을 지키면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6월절을 지켜서 재앙이 넘어가고 복을 받는다고. 그래,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역대하 30장 1절부터 나오는 히스기야의 얘기라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31장 끝절까지 나오는 히스기야의 얘기는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신약시대 얘기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얘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역대하 30장 1절부터 31장 끝절까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첫째,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재앙을 면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전형적인 종교 야바위 수법이죠.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한 모든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수종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모든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은 제사 성소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각자 집에서 지키는 거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준 것은 성전에서 하는 일 때문에 복을 줬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에 수종된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줬다는 거죠. 그런 거지 유월절 지켰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형통한 복을 준다면은 히스기야 왕만 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지켰으니까 백성들 다 줘야죠. 근데 왜 히스기야 왕에게만 복을 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같은 역대하 31장 3절부터 봅니다. 꼭 이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한 일에 대해서.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사예요. 유월절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는. 그래서 번제 곧 조석, 아침 저녁으로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초하루는 뭐예요? 월삭이잖아요. 월삭과 절기에, 절기는 3차 절기죠. 6월절만 지킨 게 아니에요. 3차 절기입니다. 3차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음식이라는 그들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주어서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하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키게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지 유월절만 지켰다고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역대하 30장 1절부터 27절까지 역대하 30장만 읽어놓고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에게서는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간다. 이따위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게 바로 야바위꾼들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사람들 속이는 거죠. 그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면, 육신의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재앙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본 것처럼. 근데 그 유월절을 지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재앙을 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맞아 죽고, 목 베어 죽고, 비명 행사들 했잖아요, 전부가. 제대로 죽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육신의 복을 받은 겁니까? 거지도 산거지로 살다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서 바로 그 유월절 하나만 지키면 구원받고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 그 종교 사기꾼들한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이성적인 사고를 잃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더라도, 또 종교 사기꾼들이 아무리 창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